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평강을 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과 우리의 드리는 모든 찬송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그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일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례라는 말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들, 있었던 사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동화를 전례 동화다라고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전례 중에서 조금 좀 좋은 것들, 또 이렇게 훌륭한 것들은 전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례나 전통이나 뭐 비슷한 말인데 전통은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두고 가는 것이고 이 전례라는 말 속에는 좀 비교적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전례가 되어서 온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좋은 일들도 있는데 나쁜 전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전통은 어떻습니까? 좀 더 긍정적인. 그래서 이것은 계속 세월이 지나도 이어갈 만한 그런 일들을 이어갈 때에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전례는 좋은 전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되지 못하는 전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좀 잊어야 하는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남유다의 왕들을 조금 이제 짚어보면 첫 번째는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18년 동안 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아주 짧게 또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아사라는 사람이 이르러서 41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게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아사가 반가운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느냐? 이 아사가 이전까지 뭐 우리가 뭐 솔로몬은 뭐 나라가 나뉘어지기 전에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남유다의 왕이든지 북이스라엘의 왕이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사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왕위에 41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 41년이 상징을 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1년을 더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5장에도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에 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그만큼 반갑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아사의 왕이 여호사밧은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만한 그런 왕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 왕이 이렇고요. 북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좀 또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뭐 이 정도는 안 헷갈리지 싶습니다. 여로보암이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으로서 이제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고요. 세 번째 왕이 바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사에 대해서 바사까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데요. 이 바사가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엘라가 있고 시므리가 있고 그 다음 오므리가 있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합해봐야 누구 한 사람의 기간밖에 안 된다. 아사의 왕위에 있었던 그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르호보암하고 아비암이 18년 3년 있는 동안에 여로보암이 20년 있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22년 있었고 그 다음에 있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사람들이 있었던 기간들을 다 합해봐야 남유다의 아사왕 한 사람이 재위했던 기간과 아주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사왕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사왕은 남유다의 아주 반가운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1년 동안 이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5명의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명의 왕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반역을 하고 그래서 왕을 죽이고 신하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또 그 밑에 있던 신하가 반역을 하고 그 왕을 죽이고 그 사람이 또 왕위에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사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아사왕하고 제일 충돌이 많았던 왕은 세 번째 아사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로서는 세 번째 왕인 바사라는 사람과 제일 충돌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또 특히 또 바사가 24년 동안 또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좀 길게 다스리기도 했었어요. 자, 바사와 충돌이 많았는데요. 이 아사가 잘한 점이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한 점은 이가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왕위에 있는 동안에 우상을 없애는 것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할머니죠.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까지 하면서까지 어떻게 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하해버리려고 나라에서 없애버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요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왜 대단한 여인이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부인이요 18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첩이 60명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들이 28명이에요. 그리고 딸들은 60명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부인이 18명이고 첩이 60명이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이 28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비암을 왕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손자도 자기 손자인 이 아사왕이 왕이 되어지는 것에서도 바로 이 마아가라는 태후에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왕위에 세우는데 상당한 공을 세웠던 그리고 자기 할머니죠. 그리고 자기가 없앴던 우상들이 다 누가 만든 거냐?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아직 왕권이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도 아사왕이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채워놓고 또 시설만 이렇게 다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또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제사장들을 양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이 그냥 겉으로 우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예배하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그렇게 잘 이끄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근데 아사 왕에게 아쉬운 점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애굽의 왕이 구스 사람 세라를 앞세워서 100만 명의 군사들을 그리고 또 300승의 병거를 앞세워 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도록 보냅니다. 아사 왕이 된 지 한 10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별로 힘이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할아버지 때에 이 애굽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힘이 없을 그때에 뭐 훈련이 되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아 봐야 이 구스 사람 이 세라가 끌고 온 100만 대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그런 군사들이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승리하였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이게 뭐가 아쉬운 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쉽느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아쉬운 거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승을 끌고 왔을 때에는 누구를 의지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바하사하고 자꾸 이제 전쟁을 하는 중에 이 바하사가요 성을 쌓게 되어집니다. 어디에다 성을 쌓게 되어지냐면요 이 라마라는 곳에 성을 쌓아요. 이 라마는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거예요. 이 바하사가 라마에다 성을 쌓는 이유는 이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기에 막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그냥 막 온 전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막 산당 만들어 놓고 또 그 산당에서는요 원래는 이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송아지 한 마리하고 뭐 이렇게 짐승들 가지고 오면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 시켜주면서 거기서 일하게 하고 또 절기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내려가니까 절기 날짜도 바꾸고 막 형식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더라.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원래 그 날짜에 원래 정해진 그 장소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이 도저히 북이스라엘에 살 수 없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자격이 안 되는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뇌물을 받아서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정한 날짜도 아닌데 그날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레위 사람들은 도저히 북이스라엘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왕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바하사 왕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인 라마에다가 성을 쌓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을 쌓게 되어지니까 두 가지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 성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남유다를 통해서 교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 라마 성 때문에 남유다를 통해서 교역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물류가 이렇게 오고 가고 했었던 그런 남유다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사 왕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들을 이겨나갔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좋아졌느냐? 군사력도 어느 정도 되었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돼서 10년째 되었을 때는 그냥 군사들을 모으긴 모았지만 그다지 그렇게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왕권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으니까 군사를 양성할 만한 그런 권위도 좀 약했었던 때고 그러나 100만 대군 물리친 왕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군사들도 양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사왕을 또 얼마나 많이 축복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아사왕이 애를 썼던 게 뭡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다 채워놓는 그런 일들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사왕이 이제는 뭐가 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돈도 없고 힘도 없을 때, 그때는 누구만 의지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 왕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긴 의지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전쟁터 나갈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뭐 하나님 어떻게 할까 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느냐? 근방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베나닷은요, 이 북이스라엘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남유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아람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을 찾아가서, 아람 왕을 찾아가서 은금을 주면서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느냐? 너 나하고만 같은 편 하자. 북이스라엘과 같은 편 하지 말고 우리 남유다하고만 같은 편 하자. 내가 당신 위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받고 네가 원하는 북이스라엘 너 침공을 해라. 내가 가만히 있을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들 막 빼앗아가고 그렇게 해도 내가 절대로 북이스라엘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북이스라엘 좀 어떻게 좀 건드려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베나닷은 신났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좀 서로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돈까지 줘가면서 싸워달라고 하니까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을 공격을 하니까 이 라마에다가 성을 쌓고 있었던 이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모든 병력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사가 라마성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라마성을 빼앗아서 이 라마성을 짓고 있었던 그 재료들을 또 다 모아가지고 게바와 미스바에까지 성을 쌓습니다. 이 게바와 미스바에까지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영토를 넓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왜요? 전쟁이 이겼잖아요. 영토를 넓혔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예전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사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 왕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이전에 아무 힘도 없을 때 100만 명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이 이끌고 와가지고 병거를 300승이나 끌고 와가지고도 전쟁을 하러 왔을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했던 왕이 왜 이번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왕이 가지고 있는 돈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바른 얘기를 했어요. 누가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왜 몇몇 백성들을 학대했을까? 이건 분명히요, 이 선지자를 감옥에 넣은 것 때문에 그것을 책망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그것을 좀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을 함께 좀 벌을 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사왕의 아쉬운 점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정말 100%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약해졌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고 또 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을 또 같이 벌을 주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사왕이요, 이렇게 한 것 때문에요,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전례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전례가 생기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울 때에 다른 나라를 자꾸 끌어들이는 전례가 생기게 돼요. 그 전에는 싸우더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싸우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더 커지고요,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거냐?
유대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12지파 유대인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북한을 지원하는 소련이 있었고 남한을 지원하는 미국이 있었어요. 자,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련이 있었고 우리가 1.45 때가 왜 있었습니까? 중국이 또 6.25에 참전하고 하니까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전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쉽게도 아사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요,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의 이 잘못된 행동은 무엇으로 남아서 그 이후까지 영향을 줬다는 겁니까? 전례로 남아서 그 이후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유다는 그래도 아사왕이, 제가 이렇게 아사왕 잘한 거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몇 가지 잘했다고 한 것들을 얘기할 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예 잘했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10지파가 자기를 다 지지하고 이제 남유다는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밖에 안 남아 있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절기 때만 되면 자꾸 그냥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가는 백성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걸 알았어야죠. 그가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였냐는 거죠. 그가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눈 것이 아니었어요. 둘로 나뉘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좀 배우고, 또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고 배우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누구를 좀 정신 차리게 하고, 르호보암을 좀 정신 차리게 하고, 또 르호보암이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걸 보면서 또 누가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여로보암이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되어진 남유다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걸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나라를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게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때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왜 이상해졌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기 날짜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예배 형식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제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온 전역에다가 산당 만들어가지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길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비야라는 아들이죠. 이 아비야라는 아들은 그나마 이 여로보암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들이었어요. 아비야 빼고는 다 죽을 것이다. 아비야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아비야가 차라리 먼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죽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죽는 자들은 모가 와서 먹고 개가 먹고, 성 밖에서 죽는 자들은 새가 와서 먹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그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20년 동안 왕위에 있고 난 뒤에 나답이 왕위에 오릅니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비야였어요. 근데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비야의 동생인 이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오래 가지도 못해요. 2년 만에 자기 부하인 바하사라는 이 군대를 다스리는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멸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에 죽은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형인 아비야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멸족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었느냐?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이 왕들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이들이 다윗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누구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남긴 전례가 있어요. 자, 여로보암이 남긴 전례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나답에게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집안이 완전 멸족을 당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바하사가 세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이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남기게 된 전례는 먼저는 하극상의 전례죠.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 신하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하사도 왕위에 있다가 바하사가 계속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 보니까 엘라가 왕이 돼요.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신하가 왕이 됩니다. 이런 걸 전통이라고는 하진 않죠. 우리나라도 전례가 돼버린 게 있어요. 대통령만 끝나면 다 그냥 대통령들이 감옥에 다 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아들은 신하 중에 누군가가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신하가 왕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왕위에 있다가 또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왕이 되면 또 그 아들의 신하가 그 아들을 죽이고 또 새로운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로보암의 일가족들, 친척들, 다 죽입니다. 다.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이 패턴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죽고 그 집이 또 멸족을 당하고. 바하사가 24년 동안 통치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진짜 우습게도 2년째 딱 되었을 때, 그도 그의 앞에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나답이 왕이 오른 지 2년째 되었을 때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시므리가 그의 아들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바하사의 집안 식구들을 다 멸족을 시켜버리는,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사왕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아사왕은 그래도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100점은 아니에요. 100점은 아니에요. 그래도 몇 점 정도는 되겠다. 90점 정도는 되는 거예요. 90점 정도는. 그래도 90점이면 수미양가 하면은 뭡니까? 수요, 수. 대학교 성적으로 하면은 A, B, C, D, E, F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90점이면. A예요, A. A예요. 근데 그의 잘못한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그것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좀 그것까지도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손들이 아사왕에게 그걸 배운 거예요. 아,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옆에 나라에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전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이 100점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00점일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아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제가 그분의 설교도 들었고 그분이 목회하신 이야기들도 막 들었어요. 근데 한번 이 목사님 너무 힘든 일이 있었대요. 얼마 전에. 왜 힘들었느냐? 그 교회 장로님이요. 오후 예배 시간에 갑자기 앞에 이렇게 뚜벅뚜벅 나가더니 강단에 있는 목사님한테 뭘 탁 주고 들어오더랍니다. 목사님이 이걸 열어봤더니 장로 사직서를 써가지고 강단에다 올려놓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후로 그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다시 좀 회복이 좀 돼서 좀 다시 이제 장로직에도 복귀를 하고 또 목사님하고 좀 협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슬아슬하답니다. 그래도 조금.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저는요 교회에서요 어디 교회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서로 이 강단을 차지하려고 서로 강단을 차지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을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내동댕이를 친 거예요. 제가 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식당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옛날에는 문틀이 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못 자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문틀에. 지하 식당에 내려가는 문틀에. 이게 뭐야? 설마 했어요. 설마 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본당파, 식당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센 사람들이 본당 차지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지하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요, 식당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밉다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바깥에서 나무로 해가지고요, 못을 쳐서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겠어요? 또 문을 부수고 나와가지고 또 누가 못질했냐, 누가 이리 막아놨냐. 목사님 또 어디서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 있습니다. 예. 목사님 새로 오셔서 목회 잘 하고 계시고요. 그 교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떻게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문틀에 못 자고 그걸 갖고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그렇게 싸우면서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결국 그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해했어요. 화해했어요, 둘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화해한 것처럼 화해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건 좀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건 좀 극단해서 때로는 실수일 수도 있고 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돼요. 아까 얘기한 그리 싸웠던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분들 잘 아는데 나쁜 분들 아니에요. 나쁜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였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그냥 옛날엔 이런 일도 있었지라고 지나갈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전례가 되어져서 신앙에 큰 상처가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떻게 100점 맞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100점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신앙의 선배고 또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럴 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교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했었던 그런 실수와 우리가 했었던 잘못한 그러한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하지 못한 영향력으로 전례가 되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이것이 참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뒤를 따라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래,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의 노력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은혜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